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사야 51장 9절부터 52장 12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께 신원과 희망의 선포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팔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참된 믿음으로 깨닫기를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형벌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진토에서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는 포위된 성읍을 구하기 위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단락에서 구원에 대한 기대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9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팔을 깨어달라고 신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능력은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능력입니다. 9절에 나타난 라합은 탄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진 라합은 신화적 괴물입니다. 가나안 기생 라합과는 알파벳이 다른 단어입니다. 이는 혼돈을 상징하는 또 다른 형태의 괴물로 해석됩니다. 라합은 꼬불꼬불한 뱀 모양을 하고 있는 혼돈의 괴물로 묘사가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를 이집트와 관련시켰고 이사야는 이 괴물로 표현되는 이집트가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이름인 라합은 본문에서 바벨론과 짝을 이뤄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강력한 괴물에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 라합을 제압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넓고 깊은 물이 나타납니다. 괴물을 이기신 여호와의 팔은 나아가 바다를 말리십니다. 바다를 말리셨다면 우리는 홍해를 떠올리게 되죠. 출애굽의 홍해를 말리신 것과 같은 권능입니다. 또 신화적 공포와 미지의 영역인 바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쁨은 이방 종교의 창조 신화의 혼돈을 암시하는 듯 하기도 하며 바다가 가진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 귀신이 출몰하는 곳, 두려움, 미지의 세계로 여기곤 했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능력이 오직 여호와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화적 공포와 미지의 깊은 바다도 다스리시고 길을 내실 수 있는 무한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발 아래 모든 이방 우상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은 시온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11절에는 구속된 자들과 구속을 얻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새 희망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것이죠. 그들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12절에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야훼는 자신의 임재를 위로자와 안내자로 묘사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점에 있어서 질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두려워하는 너는 어떤 자냐 그 정체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원인이 아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묻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능은 그 품성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경험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공포를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만들어 키우는 공포는 만물의 창조자 야훼를 잊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두려워하고 또 풀과 같은 존재인 인간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그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눈을 돌려 자신을 지으신 이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날뛰는 바다까지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신원하는 울부짖음은 우리의 심정과 같습니다. 제발 여호와의 팔이 깨어나서 이 시대의 모든 악을 부수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과 슬픔들을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서 키우고 있는 공포와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발생하지도 않은 일들로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로 주눅들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너는 어떤 존재이냐? 너 앞에서 여호와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떼고 여호와께 눈을 고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고 구원의 팔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불편한 시대도 끝이 나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세상에 전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